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둑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는, 또 국제적인 상황도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 요즘 이제 우리들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안감에 떨기도 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앞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알고 좀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나라와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들처럼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떻게 자기들의 삶이 바뀌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런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의 시대인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이제 이 어렵고 혼돈의 시간에 이제 바른 이정표를 삼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무슨 징계하시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죄 안 짓고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똑바른 일만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에 비해 사람들은 무능하고 작고 그리고 약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그들을, 다른 약한 자들을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할렐루야. 또 무능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요,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하죠. 잉태치 못한 사람이나 홀로 된 여인이 무슨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겠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에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과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에서 말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할렐루야. 꿈을 꾸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과 소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가나안 정복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가진 확신과 고백은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에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원대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원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장막터를 넓혀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장막터를 믿음으로 넓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터를 넓혀라는 말은 장차 나타날 미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질 것을 바라보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요, 제가요, 그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그렇더라고요. 아유, 있잖아요.
다른 우리 친구들은요, 손자가 다 손잡고 다니는데요, 나는 이제야 애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빨리 손잡고 싶은 거예요. 인제사 이제 애기 처음 시집 보낸다고 그러면서요, 우리 친구들은요, 손주 손잡고 다녀요. 아직 시집도 안 보냈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손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날짜도 오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 날짜만 잡아도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 초대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잔치를 치를 건가 그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이제 큰 꿈을 꾸어라. 할렐루야. 시편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벌리는 만큼. 입이 크신 분은 좀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함으로 내가 그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만큼 준비하면 요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에 아내였던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좀 많이 빌려와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생도의 아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가서 그릇을 빌려와가지고요, 그 그릇에다 빌려온 그릇에다가요 막 기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물어봐요. 이제 더 그릇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 엘리사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요 땅을 쳤을 거예요.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왜 속상했을까요? 아까 그 집에 그릇이 2개 있었는데 1개밖에 안 빌려왔어. 그 집에서 그 그릇 2개 있는 거 2개 다 빌려왔으면 하나만큼 더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 산나무 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더 빌려올 수 있었는데, 아이고 뭐 산나무까지 가지 말자 하고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릇이 없어가지고 뭐가 그만큼 못 빌린, 그만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빌린 만큼 채워주셨어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서도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만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큰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만큼 주시겠다. 할렐루야. 보는 만큼 주시겠다. 내가 바라보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넓은 땅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장막터를 넓게 합니까? 큰 소망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은요 봄에 공장터를 확장하고 설비를 막 늘리죠.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물건이 팔릴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잖아요. 그런데요 난로 공장은요 봄에 설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름엔 난로 안 팔리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기 전에 한 칸에서 2칸으로 옮겨가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인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2칸 방에서 사는데, 방 2개짜리에 사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크면 한 방에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방 3개 있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말은요, 산부인과 원장이요, 아이고, 내 쌍둥이네. 여러분, 산부인과 원장님이요, 아유, 내 쌍둥이네 하면은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쌍둥이네 하면. 젖병 하나 준비할 거예요? 4개 준비할 거예요? 4개 준비해야 돼요. 베네 쪼그리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산부인과 원장님이 초음파 보니까 아기가 넷이요. 내 쌍둥이네. 그랬으면은 뭐예요? 베네 쪼그리도 4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복된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먼저 꿈을 꾸면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요즘 제가 참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소리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세요. 이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꿈꾼 것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셨어요. 터를 넓힌다는 것은 집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터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넓이가 건물이 달라지기도 하고 터의 모양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의 모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꿈이 바뀌면 나의 태도가 바뀌고요. 나의 태도가 바뀌면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비범한 사람하고의 차이는요,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죠. 저녁에 빛을 내는 꿈을 꾼 에디슨을 통해서 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꿈이 어떠한 것인가요? 저의 꿈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 저는 선봉에 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 저와 우리 교회가 선봉에 서길 원합니다. 이제 이 기지식 땅을, 또 이제 송악을, 또 이제 당진을,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이 나라에 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사실은 우리 기지식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꿈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요, 그냥 그렇게 옛날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그냥 겨우 근근히 연명하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있었기에 기지식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은 먼저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실현돼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분명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제가요, 여러분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그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대가를 치른 그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보니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휘장이나 줄을 아끼지 않습니다. 크고 좋은 집을 져야 되는데 아유 이 큰 나무 이건 너무 커 그러면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재료비가 아까워서 재료비를 줄인다고 집을 작게 지으면 그것은요 전략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요 크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점점점 커가는데 옷감 값이 천값이 아깝다고 옷을 작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큰 수확을 원하시면서 한 10,000평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유 3개 뿌려야 되는데 그냥 1개씩만 뿌리자. 그러면서 큰 수확을 원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은요 내가 누릴 축복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타워링이라는 영화 있어요. 엄청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엔 화재가 나서 폐허가 되었죠. 왜냐하면요 그 건물이 왜 불났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전선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값싼 전선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모든 전구를 한꺼번에 켜니까 과부하가 되어서 불이 난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원하세요? 그럼 아끼지 마세요. 씨앗을 심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면서 아낀다면요 그분은요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2016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신경 써야 될 꿈이 무엇일까요? 부귀영화요. 부귀영화.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부귀영화를 따르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건강이 그래도 최고죠. 건강이요 별의별 걸 다 먹어요. TV에서요 뭐 냉이가 좋아요 한마디 나오면요 그냥 마트에 냉이가 동인한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게 집착하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왜 가짜인지 아십니까? 바뀔 수 있는 거는 가짜예요. 권력도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그 권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내 주머니에서 떠나야 될 거기 때문이죠. 돈 안 떠날 것 같죠? 돈 안 떠나면은요 맨날 쫄쫄 굶고 있어야 돼요. 건강도 지금은요 내가 건강을 자신 천만에요. 다 가짜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좀 평등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땐 좀 차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구슬 100개 가진 애하고요 구슬 10개 가진 애하고요 딱 있으면요 구슬 100개 가진 애가요 다 이렇게 쳐다봐요. 자식 10개밖에 없어? 나는 100개나 있어. 그러면서 10개 가진 애를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 보면서요 구슬 10개 가진 애나 구슬 100개 가진 애나 뭔 차이가 있어요. 10개 가진 애는 뭐 10개 가졌구나 100개 가졌어도 그냥 100개 가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공평함을 허락하셨는데요 40대에는 지식의 공평함, 지식의 평등을 주셨대요. 점점점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요 이제 지식들이 다 평등해진대요. 50대가 되면은요 난 여기서 잘 몰랐는데 요즘 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진대요. 여자들은요 막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요 막 망치 들고 막 꽝꽝꽝 치고요. 저는 모르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났더니요 야 나 요즘 드라마 보면서 울어. 몰라 난 아직 50대 안 됐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막 갱년기가 오면 남자 목사님인데 야 나 요즘 드라마 보면서 울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성이 이제 평등이 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아름다운 평등이 있다고 그래요. 70대에는 건강의 평등이 있다고 그래요. 80대에는 재물의 평등이 있다고 그래요. 90대에는요 생사의 평등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평가가 하나 있어요. 뭐든지 다 평등해지는데 마지막 평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문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자녀들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 바로 자식 농사예요. 신명기 4장에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향한 소망이에요. 저는 언제나 축복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내 축복이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릇을 기도하면서 그릇을 요만큼 채우면요 요만큼 종지기만큼 받는 거고요. 내가 그릇을요 기도하면서 이만큼 키우면요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통한 우리의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문의 꿈이 실현되는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왜 가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 즉 자신의 가문이 복받기를 원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고 다윗이요 성전 건축에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의 그 후손은요 지금까지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비록 한 세대를 살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은요 영원한 복된 가문의 대명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귀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에 하나님께서 제2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성전 건축하는 거요 그냥 하면 되죠. 천만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요 돈만 있다고 성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그냥 기도만 가지고 천만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전 건축을 얼마 만에 하는 건지 아십니까? 30년 만에 하는 거예요. 1987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고요. 예배드리는 건물은 이제 내년에 2017년도 아마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 4월 16일 날 부활주일 날 우리가 첫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0년 만에 예배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다윗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요 다윗의 가문처럼 다윗의 후손처럼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의 제2성전은요 바로 나의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성전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제2성전에서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제2성전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모든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과 소망을 주셨으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장막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장막터를 넓게 열라 그랬어요. 이제 나와 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넓은 장막터를 만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